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진 이 세대에 올바르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게 된 룻기서는 단편 소설 혹은 짧은 드라마 같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많고 또 다양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조금이라도 함께 훑어보면서 참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룻기 1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문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엘리멜렉 일가의 피난과 나오미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6절부터 18절까지는 나오미의 귀향과 룻의 결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까지는 룻을 동반한 나오미의 귀향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룻이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룻기서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1절 첫 글자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라고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사사 시대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사무엘까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를 사사 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기가 굉장히 범위가 크죠. 예. 근데 그 시기 중에 언제겠거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한 가지 또 이제 룻의 시대 연대가 언제인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생각해서 대략 그 연대를 세대를 한 세대, 아버지 세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세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그 룻의 세대까지 이렇게 계산해 보면 대략 추정이 되죠.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해보면은 대략 늦어도 삼손이 활동하던 전후의 시대. 조금 더 길게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을 때 봤지만 사사 입다가 암몬을 상대로 길르앗을 탈환했을 때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직후에 베들레헴에서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 입다가 길르앗에서 활동하다가 요단 동편 길르앗에서 활동하다가 그 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사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베들레헴에서 나와요. 베들레헴의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와서 거기서 7년 동안 그 지역을 이제 지킵니다. 그리고 그 입산이 죽은 다음에 두세 사사가 더 나오는데 그 사사들은 다 이스라엘 북쪽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쪽이 이제 취약하게 되죠. 그때에 바로 블레셋이 힘을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힘을 모아서 유다 남쪽을 괴롭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이르느냐? 베들레헴까지 침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왕국들의 전쟁이나 이런 침략 같은 경우는 뭐 딱 점령해서 국경선 딱 그어놓고 지금처럼 국경선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 우리 땅 하는 이런 식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도시가 있고 드넓은 벌판이 있고 또 도시가 있고 드넓은 벌판이 있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 벌판만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쪽도 지역이 초장이 좀 넓은 편이거든요. 농사 지어놓고 거기서 양떼 키우고 그러고 있는데 수확할 때쯤 되면은 블레셋 군사들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그 수확할 때쯤 된 거 다 짓밟아 놓고 다 수확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네 나라로 가고 또 그거를 겨우겨우 읽어서 또 농사 지어서 또 한 해 이제 수확할 때쯤 되면 또 올라와서 또 훔쳐가고 또 약탈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블레셋이 유다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어진 게 삼손의 시기까지 포함하자면 블레셋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40년이 넘어갑니다.
그런 긴 시기가 있었죠. 바로 그때 시대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 있었고 나오미 부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심지어 흉년까지 들었어요.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블레셋이 괴롭히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이제 그 흉년까지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를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자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아래쪽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보일 정도입니다. 보일 정도. 예루살렘 그 앞에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쭉 넘어서 보면 저 편으로 베들레헴 들판이 보여요. 거기에 성읍도 보이고.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 바로 아래에 있는데 저 블레셋이 바로 왼쪽이죠. 예, 바로 왼쪽에 블레셋이 보이시죠? 그리고 블레셋에 보면은 이 국경선을 따라서 에그론, 림나, 그 밑에 가드, 라기스 이 성읍들이 보일 겁니다. 이게 보니까 국경 요새예요. 국경 요새. 그래서 다윗 시대에도 저기를 쳐서 점령하니까 블레셋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 뒤쪽 해변가로 가서 단 바로 밑에 아스돗이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블레셋의 신전이 있었던 신앙의 중심지. 그리고 그 밑으로 아스글론, 가사가 이제 행정의 중심지. 조금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이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유다 그 광야를 건너서 헤브론, 드빌은 이제 사실 그렇게 뺏을 게 많지 않았고 헤브론과 이 베들레헴까지 이제 약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고향을 떠나서 흉년이 들자마자 이 고향을 떠나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리고, 길갈에서 요단강 건너서 르우벤 땅 경계를 따라 내려와서 모압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삥 돌아서 사해를 삥 돌아서 모압 땅까지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모압 땅의 어느 도시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마도 이제 르우벤과의 경계쯤에 이르는 들판에서 저쪽은 거의 다 모압 땅 그 경계선 거의 다 이제 들판이거든요. 저 아르논강 저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지내지 않았나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배경이 되겠고요. 자, 이 시기에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노략하고 그 기간이 40년이 넘어가고 그런 와중에 이제 흉년까지 들었다 하니까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버려서 이제 이방 땅으로 떠나가는 계획을 실행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게 하나님을 뜻하죠. 그다음에 리 접속사고 멜렉이 이제 왕 또는 제사장 이렇게 최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멜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멜렉, 말라키, 멜레키스, 그다음에 누가 있죠? 멜기세덱. 그렇게까지 다 같은 뜻이에요. 왕이다, 존귀한 자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줬다라면은 그 아버지의 신앙이 또 어떻겠습니까? 예, 아버지도 신실하게 그 사사시대 그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사람이다라는 걸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멜렉의 친족인 이제 이후에 이야기가 나올 남자 주인공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멀어도 사촌, 가까우면은 동생쯤 되는 그런 친족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보아스의 행실을 가만히 보면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늘 알고 묵상하고 지키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유지였어요. 굉장히 돈도 많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베풀기도 잘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일할 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아주 굉장한 지도자이자 유지였습니다. 엘리멜렉도 그와 비슷한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신앙적으로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재산도 풍족했다. 또 재산이 풍족했다라는 것은 다음에 두 구절이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룻기서 1장 2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귀환해서 고향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 없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빈궁에서 떠난 게 아니라, 살기 힘들어서 떠난 게 아니라 풍족한데 떠난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떠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 이야기가 있고요. 또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보아스더라. 이 두 가지를 보고서 이제 엘리멜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엘리멜렉은 신앙의 기조를 지키던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또 부유한 집에서 많은 재산을 소유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심지어 그가 모압으로 떠날 때에도 삶이 어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엘리멜렉은 왜 고향을 떠났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유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블레셋이 계속해서 침공해 오니까 야, 이대로 있다가는 오래 못 버티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떠났든지 피난을 갔든지, 그게 아니면 거기에 흉년까지 들었더니만 야, 오래 힘들겠다 그러고서는 떠났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유를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떠난 그 이유는 결국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내가 여기 있다가는 불안하구나 라는 그 생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엘리멜렉이 그 두 아들을 같이 나갔는데 이름이 말론과 기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아마 본명은 아니었을 겁니다. 말론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병약한이라는 뜻이에요. 병약한. 그리고 기럐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불쌍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갖다가 병약한, 불쌍한이라고 짓겠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본명은 아니고 아마 그 말론과 기럐의 그 일생을 간략하게 이름으로 요약해 놓은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그렇게 따지자면은 알 수 있는 거, 말론은 이방 땅에서 병으로 죽었고 기럐은 그 땅에서 불쌍하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방 땅에서 두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긴 했어요. 엘리멜렉이 죽으니까 이제 그 두 아들들에게 이제 빨리 후손이 생겨야 나오미도 그렇고 그 집안이 이제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급하게 그 두 여인, 이방 땅에서 두 여인을 들여와서 이제 장가를 보내는데 안타깝게도 자손을 못 보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이에요. 여기 그냥 있자니 이미 재산도 다 써버렸고 여인 혼자 몸으로 이 이방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고향으로 가자니 고향으로 가도 이미 그 고향 땅도 그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서 떠나왔는데 지금 비어 있는 상태,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고향으로 가봤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 게 무슨 소식이냐? 우리 고향 땅 베들레헴이 안정을 되찾았고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 생각에는 야, 내가 굶어 죽더라도 고향으로 간다면 그래도 그 고향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보고 좀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며느리들, 이 생판 젊은 과부들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시집을 와가지고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는데 애도 뭐 자식도 낳지도 못하고 그리고 생 과부가 돼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데려갈 수도 없으니까 나오미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들 이제 친정으로 가라. 친정으로 가서 너네 아직 나이도 젊고 한창 나이인데 새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내가 허락했고 우리 집에는 더 이상 너희들을 붙잡을 만한 그런 요소가 없다. 내가 자식을 또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의 다른 후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돌아가라.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며느리 하나 오르바는 이제 처음에는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고향으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런데 룻은 거기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는데 특히 룻이 고집을 부리는 게 단순히 고집을 부리는 것만이 아니라 룻은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의 몰락과 룻이 이제 이후에 결과적으로 받게 될 영광은 사뭇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은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의 복도 가지고 있었고요, 물질의 복도 가지고 있었고, 땅의 복도 가지고 있었고, 가족의 복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자식도 아들들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내도 있었고,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친족 보아스와 달리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더 유익한 것을 따라서 이방 땅으로 이주했던 것이죠.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이건 멸망이에요. 가문이 완전히 없어지기 직전의 상황이죠. 멸망했습니다. 반면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난 룻은 이방 땅의 자손으로서 이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던 집에서 태어난 룻이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시집을 오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면서 그 결단을 했고, 그 신앙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시어머니의 권유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기들이 여태까지 섬겨왔던 신이 우상이고 헛된 것인 것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셔도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룻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연고도 없고 남편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시어머니만 하나인데, 그 시어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도 있으면은 그나마 그거라도 보고 쫓아가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만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선 땅 베들레헴까지 쫓아온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룻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해 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아요.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아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룻이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출신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 만드는 최고의 장인, 그 나라에서 가장 우상을 아름답고 화려하고 훌륭하게 잘 만들던 우상 장인 데라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고 헤매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고향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가 어떤 데인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연고지가 있는 것도 아닌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이주해서 온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넘겨와서 그 땅에서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산에 올라가서 다 둘러봐라, 이 땅을 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후손을 주겠고 너의 적통자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과 엘리멜렉의 모습, 조금만 흉년이 들고 조금 괴로웠다고 그 재산 다 싸들고서는 도망갔었던 엘리멜렉의 모습,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시집 온 집의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전해받은 믿음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던 룻의 모습, 이 세 모습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믿음,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그 믿음과 그 순종을 보일 때에 요즘 말로 하면은 룻은 근본도 없는 여인이죠. 족보도 내세울 거 없고 재산도 뭐 여자가 시집 왔으니까 뭐 재산 그렇게 많이 가져오는 경우들도 별로 없으니까 재산도 볼 것 없습니다. 그런 근본도 없는 여인인 룻이 다윗 왕의 계보의 증조모로서 이름을 올리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소망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그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이 룻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참 하기 어려운 시기인 요즘, 교회 다니기 참 힘든 요즘, 저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각자 자기의 유익만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고 모압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나마 이 교회에 머물면서 신앙의 복은 이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신앙의 복은.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룻처럼, 아브라함처럼 나의 유익이나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일을 단순히 예배 한 번 드리는 날로 여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해진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물의 크고 작음보다 거기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 마음과 귀를 열어서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혹은 삶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음성을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감사하면서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구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주머니에 넣어두는 드라빔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믿음의 삶의 방식인지 아니면 사사시대에 멸망한 엘리멜렉의 믿음인지 각자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또 돌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기뻐 맞아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